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12제자를 넘어서 이 군중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드러내어 말하지 말 것, 금하셨던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본물 터지시 군중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환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제자들 중에서 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로 가서 나귀 새끼,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사역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네로 들어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죠. 바로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명하셔서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 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하나둘씩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신 대로 나귀 새끼 위에 타시도록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 위에 앉도록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것은 나귀 새끼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신 중심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 등에 겉옷을 벗어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앉도록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대단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죠. 이 모습은 사뭇 뭐와 같냐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9장에서 이스라엘 왕 예후의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청년 하나를 불러 예후에게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서라, 그리고 왕이 될 것을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떠난 청년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는 예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후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빨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는 곧바로 그것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돌아간 후 예후의 장관들이 다그쳤습니다. 예후에게 도대체 그 청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 장관들, 모여 있었던 장관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들은 즉시 자기들의 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앉도록 계단 위에, 돌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앉을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치기를 예후는 왕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옷을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거나 그리고 앉을 자리를 펴는 것은 왕을 환영한다는 의미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나귀 새끼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왕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환영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신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징표였죠. 왜 징표였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 재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더라.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왕자를 만들었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들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왕이 행차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성경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행한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 아니지요. 많은 군중들, 다시 말하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제자들과 같이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결단코 일반적인 사람이 입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모습을 알지만 먼지가 많이 일어나지요. 흙이 많지요. 흙길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는 행동은 극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에 꺾어온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거나 길에 펴는 행위는 왕이나 왕족들이 행차할 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영화를 재현하는 영화들을 보면 가끔 이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들에서 꺾어온 나무 가지가 성경에는 종려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까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는 특별히 승리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자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무엇을 들고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더라.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이것은 죄로 깨끗해졌다는, 구속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종려가지, 이것은 승리자가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한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과 같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왕의 행차를 위해 길을 여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지금 군중들은 승리하실 메시아, 장차 자신들에게 승리자로 세워질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군중들의 이런 모습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부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류들은 바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환호받고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에서 베어 가지고 와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은 왕에 대한 존경과 승리자를 맞아들이는 환영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환호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좀 금하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군중들은 이렇게 외쳐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광경이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사에서 마카비 혁명을 여러분 아시지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가 지금 재현되어는 듯한, 그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듯한 지금 모습이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4세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지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했고 제우스상을 세웠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큰 부패 속에 잠겨 있었어요.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샀기에
그들은 헬라 편에 서서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을 참지 못했던 시골 동네 제사장 마따디아스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를 추종한 사람들이 바로 마카디안입니다. 그들은 헬라 군대와 싸워서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때에 잠시 독립을 이루었던 그때의 역사를 지금 저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그 역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백성들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끄집어내어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을 바라보시면서 성에 가까이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이었던 마태복음과 달리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셨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 각각 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특징, 받는 읽고 있는 독자에 따라서 그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강조하죠.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 둘을 동네로 보내어 나귀 새끼를 풀로 끌고 오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이벤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찬송했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 작은 여린 나귀, 길들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가자 사람들은 앞에서 흔들며, 앞에서 가면서 겉옷을 펴고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환영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길에 뒤따라가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입성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태복음에서 온 성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했다라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는 표현이 또 한 번 있었지요. 이전에 바로 이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이 표현은 두 번 기록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와 예수님이 탄생할 때입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성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쩔 줄 몰라 떠들썩했더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때와 같이 지금 또 한 번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임했다는 겁니다.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서로가 대답하기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대답한 선지자 예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 입장에서의 선지자입니다. 즉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죠. 그때의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선지자는 바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루실 정치적인 메시아쯤 되는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약속된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약속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군중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정치적인 선동자, 정치적인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선지자죠. 그 선지자, 하나밖에 없는 그 선지자.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실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속할 구속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디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도래했음에 기도와 찬송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시편에 근거한 외침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25절부터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 외치는 기도문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찬송했던 노래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찬송한 노래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노래를 불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한 찬양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차 세월이 흐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메시아로 지금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가를 통해서 장차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를 잘 따라오셨죠?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서 펴고 흔들며 찬송함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이런 모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군중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모였던 군중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억지로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또다시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왕으로 입성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바뀌어요.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군중들이 바뀝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군중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구속의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고자 하는 강렬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렬한 소망이 담긴 환호성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됨을 약속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외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구속의 메시아 되었다라는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 그들의 열망을 그대로 사용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셔요.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대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10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은 메시아 왕국을 뜻하지요. 군중들은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행적에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지요.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이 모든 일로 군중들은 드디어 우리들에게 약속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들은 구속을 이루실 메시아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그들의 외침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애매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세우실 나라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질 나라가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십시오. 다윗의 왕국과 같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된 이유 두 가지 점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토록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실 때 이미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벤트로 보여주신 겁니다. 두 제자를 보내셨던 사건, 묶여있던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주인의 허락함, 한 번도 사람에게 타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던 새끼, 이 모두 다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의도되었던 것이고 계획된 것임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군중들의 기대와 같이 소망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세우실 구속의 나라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기대했던 대망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면 길들이지 않는 새끼, 그것도 나귀 새끼, 그것을 타시고 입성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잘 훈련된 군사들과 같이 군사들이 타는, 장관이 타는 백마 같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권의 메시아로 보기는 터무니없는 모습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만일 군사적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목적지가 성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은 왕의 행렬을 연상케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행차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송은 더 강렬하게 왕국을 세워달라는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망과는 달리 정치적인 모습은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메시아로서 당연히 성전이 그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열망했던 정치적인 왕으로 나라를 세울 메시아였다면 성전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목적지로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고 그 후에 성전을 이리저리 다 구석구석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은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폈는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구석구석 살피신 것은 성전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밖으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그만 해가 졌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성전을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시고 해가 저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나가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군중들의 외침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그 작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토록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까? 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군중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방금 얼마 전에 메시아로 고백했던 바디메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짐작일 뿐입니다.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였다면 얼마 전에 그렇게 강렬하게 외쳐서 눈을 떴던 바디메오였다면 이 군중들의 외침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까? 그토록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신 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 백성들의 왕으로 추대받는 모습, 백성들의 환호성,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4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십시다. 백성들의 환호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없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군중들에 휩쓸려서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외침에 묻혀서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